We Are the World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We Are the World. 사실 일반 가요라기보다는 CCM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3번 이상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세계이며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베풀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구원할 기회입니다. 맞아요.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해요. 바로 당신과 내가 말입니다. 하면서 We Are the World, 그 유튜브에서 영상 한번 보시면 한 사람 두 사람 노래 시작하다 마지막에 수십 명이 같이 노래하죠. We Are the World 하는 그 노래 가사가 참 좋은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전쟁과 테러,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 역병과 참 질고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최근 근간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비행기가 떨어지는 아픔들을 또 겪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전염성, 강한 죄악의 권세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단면적으로 보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옛날 어느 나라 왕이 대신들에게 꽃 화분을 하나씩 줬습니다. 그 꽃 화분에는 이제 막 꽃이 피려고 하는 꽃 망울이 맺혀져 있는 화분을 하나씩 주면서 열심히 잘 길러라. 그래서 꽃을 피워라. 그래서 한 달 후에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가장 이쁘게, 가장 튼튼하게 잘 기른 신하에게 큰 상을 베풀겠다 하면서 꽃 기르기 일종의 대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신하들은 자기가 받은 그 화분을 물도 주고 빛도 햇빛도 쬐어주고 바람도 흐르는 곳에 뒀고 하면서 열심히 기릅니다. 꽃망울 하나라도 더 아름답게 피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한 달이 다 됐죠. 그래서 다시 왕 앞에 다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씩, 왕이시여 참 잘 길렀죠 왕이시여 하면서 하나씩 꽃을 바쳤습니다.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이 화분을 가지고 바치려고 하는데 다른 신하들이 보고 경악했습니다. 죽이시오! 저 사람을 죽이시오! 저 사람은 지금 제대로 꽃 하나 제대로 기르지 않냐고 만들어 비틀어 죽지 않았습니까? 죽이시오! 그러니까 마지막에 화분을 보니까 꽃은 이미 다 떨어져 나갔고 줄기만 쭉 남았는데 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왕이 노기를 바라면서 어쩌면 그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유를 물었죠. 어찌하여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 신하, 마지막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요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까닭 없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백방 노력을 했지만 죽어가는 것입니다.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제야 미소를 지으면서 그 신하에게 큰 상을 베풀었습니다. 그 꽃을 키우지 못하고 죽은 화분을 가져온 신하에게 큰 상을 베풀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오늘 이야기 제가 처음 드렸으니까. 바로 왕은 신하들에게 화분을 나눠줄 때 전부 뿌리를 잘랐습니다. 뿌리를 다 잘라가지고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은 이거 안 된다, 이거 시들어 이렇게 죽어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른 꽃을, 똑같은 꽃을 갖다가 바꿔치기 했습니다. 바꿔치기해서 잘 길러가지고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잘 자라난 화분을 가져온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죽은 화분 그대로 가져온 신하가 네가 정직하다. 네가 정직하다. 모든 신하들이 다 거짓을 행할 때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거룩한 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풍자하고 있죠. 권력 앞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모면해 보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별다른 세상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세상입니다. 그 거룩한 세상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삶, 다른 말로 교회가, 하나님이 이 세상과 교회가 왜 다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결코 이 세상을 멸망하는데 그대로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너희들은 성도다라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제사장의 기도로 잘 알려진 것으로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한 아주 깊은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와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들은 교회를 지칭하고 있고 세상, 그들은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로 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즐거워하며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맡은 자로서 세상으로 나아가 구원하는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여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자, 여기 사랑하는 본동평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미 힌트는 다 나갔는데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에서 땀 흘리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을 교독하십시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성도들 교회에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세상이 너무 악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희들 세상에 살지 마라, 천국으로 바로 가라, 그렇게 해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걸 분명히 알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자라, 성도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거룩하게 하는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거룩한 이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표시하는 좌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좌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라. 가로 세로 경도 위도를 거기다 맞춰라. 좌표입니다. 그걸 벗어나면 너는 이 세상에서 침몰한다. 좌표다 이거예요. 그 좌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좌표로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 그 교회의 살아있는 모습이 좌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도 나도 그 교회 못 들어간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결국 그 교회가 있는 그 세상은 함께 좌표가 없기 때문에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인도하여 냈다. 너희들은 애굽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삶으로 그냥 살까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잊고 살까봐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었고 거기서 부러졌을 때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좌표가 되십니다. 인생의 좌표, 하나님께 맞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역시 이 세상에서의 좌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사상도 인간을 구원하는 좌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영국 사회에서는 그런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댕의 작품을 싫어한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비평가 버나드 쇼가 이 사람들의 이러한 편견을 좀 교정시켜줘야 되겠다. 너무 이게 편견이 좋지 않다. 그래서 교육상 하나의 계획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그 애호가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버나드 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아주 귀한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로댕의 작품입니다. 지금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 로댕의 작품을 소개하는 거예요. 방에 가서 로댕의 조각 작품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딱 세웠습니다. 이것이 로댕의 작품이다. 아주 귀한 작품입니다. 그러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로댕? 그러면서 조금씩 소곤소곤 대다가 웅성웅성 대다가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이 왜 이래 이거 로댕의 작품 맞지 이거 왜 이래 이거 저 조형미도 없고 이거 진짜 이걸 작품이라고 만들었어? 하면서 막 비판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시 온갖 비판이 끝나갈 무렵에 이 버나드 쇼가 마이크 앞에 서서 당황한 모습을, 당황한 얼굴을, 표정을 지으면서 사과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실수를 했네요. 제가 작품을 잘못 가지고 나왔네요. 이 조각은, 지금 보여드린 이 조각품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제가 로댕의 작품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그 잔치 집에 모인 사람들 입이 다쳤습니다. 하고 다쳐버렸어요. 한번 입에 손을 잡아보세요. 하고 다쳤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동안 막 비판을 쏟아내고 저것도 작품이라고 해? 저것도 막. 그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어요. 스스로 깨닫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이렇게 심하구나. 편견이.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 그것만, 말만 들으면 이건 아니다, 그다. 이렇게 편견해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실화 속에 담긴 인간은 과연 이 세상을 구원하는 좌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좌표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좌표다, 나를 따라오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누구를 싫어하면 그냥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저 사람 자기 얼굴 내밀라고 저지르지 하면서 이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아니면 영원히 아닌 거예요. 그 편견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이 세상의 거룩한 가치의 증거가 됨으로써 그 좌표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항상 내가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고백하십시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말이죠. 다르다. 그래서 세상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영원한 길을 가야 한다고 좌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요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거반 전쟁이 자꾸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참 목이 곧은 백성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사실입니다. 유태인들의 그 종교심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직도 영접하지 못한 미련한 자가 되는데, 세간에서는 유태인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유태인들에게서 수많은 노벨상자들이 나오고 굉장히 이 세상을 리더하는 리더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유태인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유태인의 교육을 흔히 천재 교육이다 뭐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천재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시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태인의 교육은 거룩한 가치에 이르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거룩한 가치에 이르도록 하는 교육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첫째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입니다. 현산적 눈에 보이는 가치만 집착하는 교육이 아니라 초월적 가치를 먼저 찾게 합니다. 심지어 자식을 잃어도 정신을 가르치는 랍비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서기 70년에 멸망했거든요. 그때 디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 큰 랍비가 이제 소문을 퍼뜨리게 했어요. 나는 죽는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장례식을 쳐라. 그리고 관에다 넣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깥에 나가서 관을 열어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적장, 이제 디도 장군, 그 적장을 만나기 위해서 작전을 쓴 거죠.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싸워서 그러지 말고 문을 열어주겠다. 그냥 들어와라. 문을 열어줄 테니까 한 가지만은 지켜달라. 우리를 죽여도 좋고 재산을 뺏어가도 좋고 불질러도 좋고 다 좋다. 근데 하나만은 지켜달라. 그것은 바로 책이 있는 서고다. 그거 하나만 지켜달라. 정신적 가치죠. 그 중에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책을 지켜달라. 다른 건 다 해도 좋다. 그래서 합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예루살렘 불탔지만은 그들은 정신적 가치,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을 계속 붙잡고 다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왜 아직도 받지 못했느냐 하면서 그 이스라엘에 들어간 선교사들의 희생적 수고가 언젠가는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정신적으로 고요했던 예루살렘은 신앙과 진리의 정신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종교의 중심지로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정신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로마는, 육체적으로 바빴던 로마는 넓은 길과 원형극장과 목욕탕을 남겼습니다. 원형극장, 그냥 게임을 즐거 그러기 위해서, 목욕탕 뒤따 먹고 너무 배부르니까 가서 토하기 위해서, 토하고 씻고 또 가서 또 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목욕탕의 발달이 거기서 생겨난 거죠. 무엇보다도 유대인의 교육은 가정교육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안식일은 신앙을 심어주었고, 가정은 교육을 심어주었습니다. 교회 가서는 신앙을 배우고 그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가정에서 실천했습니다. 가정에서 가르쳤습니다. 뮬러 박사가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정규적으로 항상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72%, 100명 중에 72명이 신앙생활을 성년이 되어서도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오지 않고 어머니만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 중에서 15%의 자녀들만 어른이 되어서도 신앙생활을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15%. 저는 한 절반이나 될까 했더니 안 되네요. 15%. 부모가 모두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기껏해야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만 나오는 그런 경우에 자녀들은
6%의 자녀들만 성년이 돼서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삶과 접목되는 신앙의 교육이 자녀들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실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교육은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외 교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 그 교육이 그 유태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좌표로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생명의 진리로 이끄는 좌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생각과 성도의 생활이 그들과 다르지 아니하고서는 세상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번에도 그 마모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80%다. 그런데 그 넓은 마모주 하나의 주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약 10% 정도의 기독교인이 사는데 약 17,000명 정도가 기독교인이 거기 산재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좌표를, 교회를 중심 삼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거기에 이교도나 또는 비진리나 우상의 역사, 발리에는 전부 귀신의 역사, 그런 것들이 가득해도 거기서 정말로 진리로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그 사회의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성을 지켜서 이 세상이 가야 할 길의 좌표가 되기 위해서 아주 분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돌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성경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양식. 성경 말씀, 저는 보통 한 5년에 한 번씩 성경이 바뀝니다. 왜? 너무 지저분해서 갈아요. 이제 글씨가 안 보이니까 또 여기저기 써놔가지고. 그래서 5년마다 새로 바꾸는데, 글쎄요, 앞으로는 이게 그냥 끝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바꾸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여기서 올해 새로 쓴 성경입니다. 새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새롭잖아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네, 지난번에 안 보였던 말씀이네 하고 새로운 말씀이 자꾸 보인단 말이죠. 새로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책을 새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좌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집이 이렇게 흔들려? 참나 살기 힘들어. 내가 좌표가 흔들린대. 나의 좌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리고 항상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저도 늘 기도 생활이 부족하다. 새벽 기도 1시간 엎드려가지고 그 기도가 다 되겠나? 늘 부족합니다. 누구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는데 나는 그것까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제 부족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보충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오고, 주여 오늘 한 목사가 설교할 때 제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오니까 그 말씀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자유를 선택하고, 거룩한 자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거룩한 자유로 선택하는 결단을 갖게 해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중세의 한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일지를 썼는데 그 일지에 남은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 매우 유사할 수 있다. 그렇죠. 갇혀 사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지만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된다. 맞네요. 감옥에서는
아휴, 또 눈을 떴지만 여기는 감옥이야. 아휴, 차라리 잠자다가 죽지, 또 깨어났네 하고 불평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수도원에서는 하나님, 오늘도 또 햇살이 떴습니다. 오늘도 또 선물로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시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되는 것이 수도원이고 모든 것이 불평으로 시작되는 것이 감옥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감옥이 그에게 바로 천국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어떤 축복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축복보다도 더한 것,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세상과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 자,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짧은 절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나도 그들을, 성도를, 그들을, 교회를 세상에 보냈다.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의 사람을 보냅니다. 믿음의 말을 가진 사람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그들이 나가서 믿음의 말로, 그들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이를 믿습니다, 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언어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다들 안 된다, 실망스럽다 할 때 아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다 하면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26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 성도 안에 나의 사랑을 넣어주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냈다. 자, 이번에도 세미나를 두 곳에서 했지만 하나도 등록금을 받지 않고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워줘야죠, 먹여줘야죠, 교재 만들어줘야죠. 또 현지 선교사들 수고한다고, 통역하느냐고 수고한다고 수고비 조금 드려야죠. 뭐 오고 가고 하는 선교사들 비행기 값도 드려야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드냐고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용 빼고도 최소한 1,000만 원 든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한 100명 정도에게 귀하게 그들을 다시 이제 리바이벌 시키는 거죠. 그들도 사실 지금 침체해 가고 있습니다. 자꾸 힘이 드는 거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날에 V존을 그렇게 많이 선포해 줬습니다. 그들이 V존을 받으니까요, 박수가 막 나옵니다. 설교 시간에 그렇게 박수 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냥 그 V존을 설교, 강의가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던져주면 또 막 박수 칩니다. 그만큼 희망을 찾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왜 왔나,
인도네시아도 교단이 100개 이상 교단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왔나 이렇게 쳐다보는.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면서 얼굴이 그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는 게 섭섭해가지고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내년에 또 오세요. 내년에 또 오세요. 그런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이 없어요. 필레오, 저는 벗으로서 사랑합니다. 자꾸 아가파오 묻잖아요. 결국 왜 물으신 거예요? 사랑은 희생적 사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으신 것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 사람들이 갑니다. 로마 사람이 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짐을 누구에게 들라고 하냐면 그 집의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에게 시키는 거지. 보시오, 이리 나오시오. 이 짐 좀 가지고 가시오. 그러면 나와가지고 그 짐을 오리까지 2km 정도까지는 지고 가야 합니다. 그때 당시 의무 규정입니다. 오리를 가야 됩니다. 근데 나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어. 할 수 없이 서쪽에 오리 갔다 오면 10리나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불합리한 그 구조 속에서 살았던 유태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분노, 원한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그 짐을 들고 오리를 갑니다. 오리가 다 됐다 싶으면 그 짐을 내던지듯 탁 됐어요. 이제 내 갈 길이 있어요. 왜? 오리만 지났으면 되니까 딱 던져놓고 갑니다. 조금도 더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을 알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기꺼이 10리를 가거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10리를 가거라. 여기에 굉장한 깨달음이 와 있습니다. 지금 오리를 가는 것만 해도 끓어오르는데 이것 말이야 이제 내가 참지. 오리를 가주는 것만 해도 끓어오르는데 10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오리 인생을 사는 것도 버거운데 10리 인생을 짐을 지고 살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오리 인생이 아니라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로운 인생으로 살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의무의 인생입니다. 아이고 뭐 자식이 있는데 내가 죽을 수도 없고, 아유 쟤네들 시집 보고 장가 보내면 그때 뭐 죽어도 되겠지. 그냥 의무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부의전이 없습니다. 심리 인생은 인내와 사랑, 섬김이 들어가 있는 다른 수준입니다. 고생을 고생으로 알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리까지는 내 힘으로 끙끙거리면서 이거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하면서 오리까지는 그런 대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사실상 오리를 넘어서 10리를 갈 때 비로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짐을 맡으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사랑의 삶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은 오리 인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 인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리는 결국 내 삶의 고정관념, 내가 만들어 놓은 아성입니다. 그러나 그걸 열고 나가라. 그것이 심리 인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겉으로 하나님은 소망의 사람, 하나님의 부의전을 가진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24절이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영광을 성도들로 하여금 보게 해 주옵소서. 교회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이시기 원하시는 부의전의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더 할 것이 없는 소망입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거린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구하는 동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재산이 있다. 나에게는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 이 재산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행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에게 이 비전을 주고 왔습니다. 첫날 집회에서는 우리의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 주고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들게 목회하는 사람들, 아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도네시아를 일으키고 동남아시아를 일으키고 세계 선교를 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개인화되면 우상이 됩니다. 타락합니다. 그걸 아시기 하나님은 개인을 우상화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영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거룩한 좌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으로, 그 세상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아직도 미전도 정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라도 주님이 마음 주시면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해외 나가서 봉사하고 오십시오. 단기 선교, 1년 단기 선교 약속하면 학교를 대학생의 경우 1년간 휴학해야 되잖아요. 그 휴학하면 1년이 늦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 또 어떤 교회 좀 여유가 있는 교회는 1년 동안의 학비를 대신 내주고 단기 선교 1년 동안 나갔다 와라. 나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맨날 밥 투정하던 사람이, 맨날 이 태양 뜨겁다고 만지지 마 지겹다고 하는 사람이, 맨날 뭐 핸드폰 왜 이러냐고 하는 사람이 거기 나갔다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에 사는 가치가 다른 데 있다 하는 걸 알고 돌아오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